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금이 새해 3주차잖아요. 벌써 꺾일 때가 됐네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좀 꺾여서 작심삼일도 이제 끝났고 아마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것도 또 이제 무너졌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컵이 3개가 있는데 한 컵에는 콜라, 한 컵에는 사이다, 한 컵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 3컵의 공통점이 뭘까요? 컵에 담겨있다는 거 빼고 한 컵에는 없으니까요. 한 컵에는 콜라, 한 컵에는 사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컵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그 세 개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뭘까요? 탄산? 근데 하나는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정각에는 그 세 곳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거 있습니다. 공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콜라를 붓고 사이다를 붓고 아무것도 안 부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은 내 마음 안에 콜라라는 검은 걸 담기도 싫어하고 사이다라는 하얀색 투명한 것도 담기도 싫어합니다. 신앙인의 이기심인데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인데 우리는 콜라처럼 검은 것을 담아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싫어하고 사이다를 담아서 내가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담아요?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안 담으려고 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이루고 어떤 공의 사상이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담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공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담길 수 없습니다. 검은 걸 담든지 하얀 걸 담든지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늘 마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독되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쫓고 열망하고 무엇을 욕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에 끌리게 됩니다. 물질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때로는 어떤 명예, 인기 혹은 종교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은 끌려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끌려다니는 게 싫어서 빈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가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 컵에도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면 검은색보다는 밝고 투명한 것, 좋은 것, 깨끗한 거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많이 얼마큼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성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신앙 서적이라도 좋은 책이라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걸 담을 때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좋은 마음은요,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하게 하고요. 또한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좋은 행동들은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지막에 좋은 운명으로 갑니다. 그 근원의 시작은 어디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쓴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뺏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악한 거 생각하고 남 미워하는 거 생각하고 남 저주하는 거 생각하면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런 운명으로 간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곳을 가겠습니까? 절대 그의 운명이 좋은 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좋은 생각이 되고 좋은 말이 돼서 좋은 운명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이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했던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아는 메타는 메타모포시스라는 변신, 변화,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 정신 혹은 지성이라는 것인데 즉 내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 회개라는 것을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남을 때렸고 남에게 못된 말을 했고 남을 미워했던 그 행동들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음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원인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깊이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론인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마음을 바꿔라, 마음의 그 길을 바꿔라는 거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고 있다,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렵게 말하면 결의론적 윤리로 해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바울이 몇 대를 맞았는데 40대에서 한 대 강한 매를 맞았다 라고 했죠. 왜 그렇게 때렸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대 이상을 쳤더니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나오죠. 그럼 난 살인을 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그 말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사람 두들겨 패놓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 맞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게 그 당시 유행하던 윤리예요. 그 당시 유행하던 윤리, 결의론적 윤리인 거예요. 내가 그 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말씀만 지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근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 마음을 바꿔라, 변화시켜라, 변신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예로 들게요. 제가 읽을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 알죠? 십계명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바보, 멍청 이런 뜻이죠. 그런 사소한 욕이라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행동에 대한 규제, 이런 행동하지 마, 이런 행동, 그거 죄야. 그런 마치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는 썩어서 그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동을 여태까지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뭐예요? 생각과 말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더 근원적으로 23절에서 너가 예물 들고 갔는데 생각만 나거든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예수님은 다른 식으로 접근합니다. 행동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도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내 마음 안에 정말 선한 생각이 100% 있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몇 프로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몇 프로가 있어야 내가 좀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롯을 읽어봤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요. 롯이죠. 아브라함 조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지금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거다. 내가 없앨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거기를 칠 거다. 근데 거기는 조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멸하실 곳이라고 해도 의인 30명만 있으면 그 멸하실 겁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수를 줄이죠. 그럼 25명은요? 괜찮대요. 20명은요? 괜찮대요. 그래서 10명 얘기합니다. 10명. 하나님 10명은요? 10명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명 있었죠? 아무도 없었죠. 그의 조카 롯만 하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롯과 그의 2딸만 구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적은 선한 마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노래가 있죠.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선을 원하는 내 마음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구원한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진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 안에 좋은 것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노하지 말라 이 부분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장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떤 행동을 하지마 하면 안 돼 라고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뭐예요? 악셀을 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품으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좋은 거 품으라는 거죠. 좋은 사랑을 품으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안에 콜라같이 검은 것 담지 말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마음 안에 사이다 같은 하얗고 투명한 거 넣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멀리 하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어린이라고 안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즉 차일드 라이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히 순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결하고 순수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럼 순진과 순수와 순결의 차이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순진한 것은 어떤 경험을 안 해서 그냥 무지한 상태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악이 뭔지 모르고 선이 뭔지 모르고 내가 먹는 게 뭔지 모르고 욕심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그건 순진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순진한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상태, 순결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선도 경험해봤고 악도 경험해봤고 욕심도 경험해봤고 미움도 경험해봤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지만 아니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내 안에 검은색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의 달콤함을 알아요. 욕심의 달콤함을 아는 겁니다. 미움의 달콤함을 아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쉽게 뒤에서 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의 달콤함을 알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순수고 그게 순결인 겁니다. 단순히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순진해지지 말고 정말 순결해지고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애쓰라는 거죠. 근데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내가 선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악도 같이 있구나. 내가 이 선행을 하면 남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남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남이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적은 생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 그냥 내가 놔둘게. 지금 이 지구는 어떤가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참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에 세계까지 가면 너무 정신없고 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 안에 좀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품으려고 애쓴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무엇이나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번째, 뭐죠? 좋은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 듣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더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원수도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때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존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또한 강하게 버텨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한국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예전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인들이 이곳 충만교회에서 혹은 한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